영상 성경 공부 마가복음 이야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오늘 제목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읽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고 또 2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것은 새 것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살피기를 먼저 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마태의 집에,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에 어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49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기적인 금식은 해마다 대속죄일 티슈리월 10일, 수요 사경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력과 바벨론력을 좀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속죄일이 이 티슈리월 10일에 있습니다. 이때는 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금식 규례를 점점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는 금식, 또 40일간의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의 금식,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하는 금식, 규례들이 금식 규정들을 자꾸 만든 겁니다. 원래 금식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였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할 때 금식하도록 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규정을 자꾸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금식 규례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먼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이 사람들이 물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8절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요한의 제자들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잔치만 하고 있으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 기준도 될 수 없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무슨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 후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져야 합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혼 예식을 비유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과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때는 모두 잔치에 참여해서 축제를 즐겨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 결혼식의 즐거움을 위해서 금식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습을 이용하여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만 지금 따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계속 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잔치의 기간이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집중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열심에 대한 과시, 자기 자랑에만 집중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열심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규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것은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들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려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그때 금식하라. 그냥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내 하고 과시하며 금식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금식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 두 개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낡은 옷을 헤어진 곳에 낡은 옷에 이제 다 헤어진 곳에 새 천을 대서 꿰매 놓으면 새 천이 낡은 옷감을 끌어당겨서 옷이 더 터져버린다, 더 헤어진다 하는 겁니다. 새 천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새 질서가 옛 질서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어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가스가 생겨나오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강해서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유대교 전통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의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 이전 구약 성경의 전통에만 얽매여 진정한 이 구원 역사의 열매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사랑의 새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낡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질서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에 얽매여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 샬롬을 누리는 삶입니다. 샬롬을 누리십시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나의 가족 부대는 탄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력 있게 발효되는 복음의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담으면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랑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요.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식하고 울어야 될 때임을 느끼십니까? 적용하기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열심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탄력 있는 생명력 있게 발효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새 복음을, 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하며 이때야말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금식하며 탄식하고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복음은 탄력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율법이나 인간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